자, 오늘은 교훈이라는 우리를 가르쳐서 이제 훈계에서 가르친다는 말이 교훈이거든. 교훈이란 것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자기가 아는 대로, 오늘도 역시 자기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각자 교훈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정부하신 목사님 하세요. 잘 몰라요? 교훈은 내가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설명을 하려 하지 말고 지금은 응.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교훈은 내가 배우는 것이 교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만드는 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이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교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물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이 교훈을 나는 교훈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훈이라는 그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는 이것이 교훈이라고 안다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듣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내가 배워나가는 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 배워. 교회 나가면 배운다고. 배우는데 이때까지 내가 여러 군데서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받아들였는데 내 자리에 자꾸 내 속에 정리가 돼서 있는 교훈이란 것은 나는 이것이 교훈이다. 이런 교훈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이런 교훈을 지표로 삼고 있다 하는 경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경험. 아니, 경험이라기보다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경험을 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경험이 교훈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교훈이고, 교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받아지는 교훈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교훈이다. 맞아. 그건 뭐 세상적인 거고. 무엇을 받느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어느 거고. 것이 설명하기 힘들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란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교훈도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받아들인다고. 그런 내 속에 받아들이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지. 이게 좀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그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자꾸 벗어내는 이 이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 응.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다. 응. 이런 게 이제 우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거의 다 목사님 말하는 것을 그걸 다 자기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고. 아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럼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그것도 교훈 아닌가요? 지금 지금 방향이 지금 내가 말하는 방향이 굉장히 세미하단 말이야. 지금 세미하고 완전한 이야기 방향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하는 건 다 똑같단 전에 말이야. 하여튼간에 뭐 받았던 그 교훈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 교훈을 그동안 알고 있던 걸 얘기하라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나름대로의 하는데 경험.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참. 글쎄 제가 답할게요.
사실상 저는 한동안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 신앙생활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이제 조금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떠나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전까지 제가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율법적인 교훈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도 일단 교회의 그 직분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계급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분들한테는 물론 뭐 성경에서도 복종하라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사회적인 그런 계급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존 교회 자체에서의 뭐 그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교훈이 돼서 살아왔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지금 와서 보면은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중했던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이 질문은 답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묻고 싶은 내용이 그거 그거였냐. 있었냐고. 그냥 이야기를 할게 이제. 그러니까 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 문제고 왜냐 지금 뭐냐면은 교훈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교훈이란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요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딱 나왔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아들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맞아요, 그거는. 지금 그걸 오늘 해결해야 그거에다가 사실상 우리 뭐 드라마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그렇지. 역사서를 통해서든가 권선징악에 비유됐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사실은 접목을 했거든요. 성경에다가.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구약 쪽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네, 뭔가 실수하면은 바로 죽이시는 분. 뭐 이런 쪽으로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살아왔고 네. 이제 좀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부정한 것이고 지금 우리 다른 저 집사님 얘기한 거 뭐냐면 교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교훈이다. 그거 기본적인 거야. 우리 말하는 건 그 기본적인 것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와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걸 교훈을 받았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지금 거기서는 우리가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거.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첫째적으로 목사님의 말에서 교훈을 받는데 그 말이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한단 말이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왜? 받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서 사람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도 때가 안 늦었으니까 내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 열매로서 그가 뭘 믿든지 알 수가 있거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기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거 무엇으로 교훈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 가서 우리가 성경에 찾아가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조금 전에 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만 생각을 했어. 맞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게. 이사 1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버렸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을 때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욕으로 생각했어. 이사 선지자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였냐. 그냥 집회에 참석을 하고 언제 집회에 참석을 하고 뭐 월삭으로 모이고 뭐 초일을 모이고 무엇으로 모이고 다 모였어. 그러면서 예물은 그대로 예물을 갖다 드렸어. 그리고 물질이 풍족이니까 그것으로서 다 한 줄 생각을 했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교훈은 내려는 비고 그 말씀은요?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건 신명기 있는 말씀이고. 네. 그러니까 보면 이 책 자체가 성경책 자체가 교훈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 교훈을 입어야 된단 말이거든. 왜?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려고 모인 백성들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읽고 주 앞에 섰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방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세상에서도 마귀들도 우리 교훈해.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마귀 교훈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의 교훈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이 섭리를 쫓아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교훈이란 말이지. 이거 실질적으로요. 저만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교훈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지 이 교훈이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물질을 줘도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래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물질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물질에 복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저주받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근심 걱정하는 거야. 그럼 그런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성경 자체를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때 골치 아프니까 기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만 들여다보는 거.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교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교훈을 해. 이게 큰 문제야. 공의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편벽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교훈해 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는다, 속인다 이렇게 있는 말이 나오거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속이고 그냥 만족하는 거야. 내가 했는 것에, 내가 설교했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나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천국은 다른 단상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고 그 목사들 밑에서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 비슷하게 닮아간다거든. 가게 돼 있거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서 알아가지고 바로 서야 돼.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 가서 보면 옛날에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 바른 말 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전하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단을 끌어냈구나. 그때 이렇게 했네. 그 사람이 이단들했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그 길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거 받아들이고 그걸 얘기해주면 이게 다른 것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우리한테 보고 따라오라는 교훈 아니었는가? 당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 것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다고. 그 지킨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게 가셔가지고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을 했을 때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실 때 본디와 빌라도하고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거냐? 누가 말한 거냐? 했더만 저들이 너희 왕이라고 하고 너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했다가 너 지금 저들을 갖다가 저들은 널 지금 뭐 하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은근히 거기서 이제 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12대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저들 멸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이게 한다면은 이렇게 되려고 이루어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내버려도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다 버리고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을 예수님이 기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본다는 거네요 지금요. 말씀을 안 보니까 예수님 안 보는 거지. 그렇지. 예수님 안 따라간다는 거지. 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러지. 다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시네. 믿죠. 그거 왜 두려워? 그러게요. 안 안 믿는다는 거지. 거야 안 믿는 거지, 안 그거.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근심 걱정되지. 그건 돈을 믿은 거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거든.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날 지켜준다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을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전까지 인도하시 안 하셔 예수님이. 근데 왜 두려워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를 해. 그 안 믿는 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 거.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그건 안 믿는 거야. 그 제가 지난주에 나 숙제 때문에도 공부를 하다가 저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해가지고 믿음조차에 비교할 때도 뭐 약한 믿음, 예.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필요 없는 얘기야. 있고 없고 이 차이지. 그래, 맞아. 예. 뭐 부끄러운 예를 들어 전도사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니 뭐 조금 약하시네요. 이게 사실은 그야 사람의 헛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예. 열심히 부족해서 미처 못 따라가.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막 열심히 혼자 사는데 누가 한마디라도 이걸 말을 해주면 아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목사들 설교하고 성도한테 물어봐. 어땠어? 은혜가 됐어? 재밌네 있었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밑에서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야 내 기도가 은혜가 됐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다녔다. 야 내가 오늘 집사님한테 기도 은혜 됐다 그러면 이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말저말 해가지고 내 그전에 보니까 어떤 장로하는 공적인 기도 예를 이제 기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밥 먹는 기도는 간단하게 해야 돼. 남은 배고파 안 되는데 계속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리고 공적인 기도도 그 시대에 있어 거기만 얘기를 해야 돼. 오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거기에 해야 돼. 그때 어떤 장로가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가 다 가르쳐 얘기를 해. 요한계시록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뭐 지 생각이 허전한 것 같거든. 중간에 또 들어가지고 성경 뭐 이사야 어디 뭐 어디.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다 알아.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거냐고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거니까 문제고. 또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절제된 설교를 해야 돼. 오늘 내가 뭘 가르쳤다가 목표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 들은 것이 많아. 얘기하던 거 생각이 나면 그걸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 할 때 아니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목사님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때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뿅 줬다는 거예요. 뿅. 지금 하나님이 뿅 줘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말 해도 은혜가 되고 저 말 해도 은혜가 돼. 그런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설명한 그것만 설명하고 뒤에 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설명이 될 거야. 그것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규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갖다가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야. 그 와중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만 들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도록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다 하면 내가 전할 때 거기 은혜가 돼. 아무리 필요한 얘기만 들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얘기라도 들었던 거는 나중에 생각이 나게 됐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말해서 설명에 쓸데없는 헛소리 잔소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
만약에 구약시대에 설명을 하다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염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생각이 나. 지금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주 고갈 염소똥 1원에 12개 하면서 그걸 사고 먹고 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셔가지고 살았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드문드문 속까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좋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염소는 똥이 뭐 동그랗고 뭐 얼마나 많이 싸고 많이 먹으면 뭐 하고 물을 싫어하고 뭐. 아니 설교하다 말고 그 길을 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염소는 또 양하고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양으로 넘어가요 또. 산양이 염소와 같은 모습이 그렇고 신염소 무슨 염소 어른이 별 거다. 이래가지고 시간이 나가면 그들 둘둘 말아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바라보고 섰냐는 거지. 자기가 무슨 교훈을 받았고 어떤 교훈을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가, 이걸 못 해준다는 말이거든. 설교 들을 때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웃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헛소리 한 거야. 그거는 벌써 헛소리 했는 거야. 그리고 워낙 맺힌 사람이 오늘 속이 다 풀었다 하면 그건 헛소리 했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을 올바른 교훈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처음에 사람들이 물으면 오늘 내 설교 어땠냐고. 김사 오늘 설교 어땠어? 나도 옛날에 물어보긴 했어.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야. 내가 두려웠어. 어떤 목사님 중에 하나는 또 뭘 얘기하냐면은 기막힌 목사 하나 있어요. 내 친구, 뭐 친구는 아니지, 동료랬지. 그런 목사님 설교인데 엉뚱한 설교를 실컷 해놓고 시큰해. 그래서 내가 했던 목사님 그거는 좀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서놓고 기도해봐 내 설교 틀리면 기도하면 안다 그래. 참 그걸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참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야기가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걸로 끝나야 돼. 금방 역사 일어나는 것도 오래 있다 역사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놔둬버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장 네가 됐느냐 맞느냐 뭐 은혜가 됐냐 안 되냐 물어볼 이유가 없어. 물어볼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500명을 놓고 설교를 했다. 근데 내가 장난 얘기를 했다. 사람들이 오늘 스트레스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웃고 스트레스 받은 게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 목사 어떻게 하느냐, 지가 잘한 줄로 알아.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다른 목사님들이 예화집을 얘기해. 그 누구 교훈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교훈. 그 사람의 교훈을 곁들여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도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집 주석 절대 못 보게 하는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석을 하면 그 목사님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 제가 집사 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 집회를 한번 왔었어요. 강사로 와가지고 내가 한번 딱 이제 그 집회를 참석. 그때만 해도 뭐 계속 집회 참석을 잘 하지, 충성도 잘하고 그때 봉사도 했고. 또 그랬는데 이거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성경을 그저 끝내놓고 어떤 목사는 어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설교야? 지 얘기들 하는 거지.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또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성경을 다 몰랐지만은 저거는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 길로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기가 막힌 거야. 목사 돼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말씀 하는데 이거 내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에?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잖아. 그래도 이 성경 말씀 옳다고 그래. 얘기 안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각 선지자들이 하라 그랬어. 아이고 나는 어린아이라서 예레미야 선생님. 내가 그래. 아이 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 모세도 피해 다녔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앞선 지도자가 됐단 말이거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난 이거 미련해서 둔하고 어린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요 어떻게 좀 알게 해주고 은혜가 되게 내가 전하기 전에 은혜가 되게 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말이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 목사 저 목사 책을 두시다 안 되면 다른 목사 그 예아집을 잔뜩 갖다 놓고 본단 말이야. 맞아요. 예, 그 예아집 보면 뭐 할 거냐 말이야 그거. 신학 간접집을 봐가지고 이야기 뭐 할 거냐고. 저는 이게 유명한 목사님들 이게 요새도 시트에서나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몇천 명씩 모이는 유명한 목사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면 성경 구절 꺼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박사 얘기로 나가는 거야.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좀 실망을 했어. 내가 뭐 큰 실망을 하고 심판하고 그런 건 필요 없지만은 저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역사가 금방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오늘 제목을 준 이유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빨리 고쳐야 돼.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듣진 않겠지. 목사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전사가 됐으면 이제 듣진 않아요. 말씀하는 게. 그렇지만 다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린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교훈을 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전해가지고 축소를 끼워가지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설교 안 듣는다고 그럴까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지. 그거는 재밌게 얘기해 줄 거야. 어떤 사람이 빵가게를 차려놨어. 자기는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어. 열심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빵은 싫어해. 떡을 좋아해. 그래 와서 어떻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 빵 하나 먹어보라니까 아니 나 빵은 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맛이 없다. 난 떡이 더 좋다. 그럴까 하면 왜 맛이 없다 그러냐고. 먹으라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고 쌈밖에 더 드냐고. 그런 이치가 똑같은 거야. 내가 은혜를 깨치 못했으면은 내가 은혜가 살았는데 은혜가 안 됐으면 내가 은혜 깨치 못했다 이렇게 한 걸로 끝나야 돼. 또는 좀 더 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말한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말 안 듣냐고 왜 아멘 안 하냐고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아멘 왜 강요하냐고. 진짜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아멘? 그거 몇 번 느꼈어요. 그러면 교만해서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다. 아니 세상 소리 헛소리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내가 아멘 하냐고. 그럼 노맨이란 거잖아. 아니 진짜 어떤 목사님이 딱 내 눈앞에 있는 아멘 막 강요시키더라고. 나올 때까지 유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거든. 나도 끝까지 안 했어 진짜. 우리가 지금 전할 때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만 전해놓고 더 이상은 관여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돼. 근데 왜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말씀의 증거자 내지는 전달제로만 남아있고 첨언자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 덮어야겠네. 내가 딱 이거 설교하는 스타일로만 딱 해놓은 거네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이해간다고? 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구분하는 걸로만 공부를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교훈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교훈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는 거야. 교훈은 하나님밖에 할 게 없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누가 교훈을 할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내 커피 어떻게 했어 아까도 하는 거. 다 드셨잖아요. 다 드셨는데요. 아니 병에다 담아놨는데. 병에? 그럼 버렸나 보네. 네. 아, 난 그 병은 내가 버렸는데 커피는 안 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병에 그 안에 커피가 커피가 있어. 그 교훈처럼 못 봤어. 내리는 비 중에서 이슬 비, 뭐 무슨 비, 장마 비, 뭐 이런 것처럼 스며든다는 거 아닌가요? 그 교훈도? 그게 맞는데 그 얘기 자꾸 하는 게 그 아니고 말을 자꾸 얘기해서 자꾸 여기다 인식을 시키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는데 아니라고. 설명을 해줄게. 내려서 땅이 흡수해. 네. 근데 무슨 교훈이 내려오냐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거 목사님 안 기본적인 거. 쏟겠어요. 그걸 얘기한다고. 그 지금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 교훈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땅에 들어오는데 자 땅에다 똥을 퍼부으면 똥밭이 돼. 그렇지. 그 땅에다 이상한 약을 갖다가 화학 약품을 갖다 뿌리면 어떻게 돼? 냄새 그 나고. 망가지는 거요. 지금 내리는 그거 내리는 게 교훈이고 신명기 32장에 말씀 내리는 교훈이다. 그 교훈들이 채소가 큰 다음에 열매가 맺는다. 맞아. 사람들이 전부 다 우산 쓰고 있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줘야 되는데 세상 교훈을 갖다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교훈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고 계속 양쪽으로 퍼니까 안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교훈이 내려오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도 다 흡수가 되고 세상의 교훈도 다 흡수가 되는데 짬뽕 이 있다는 흡수되는 얘기잖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훈이 내려오는 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교회에서 거야. 믿는 사람들이 전하든지 목사님 설교하든지 다 그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받아들이거든. 교훈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설명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니까 하도 우리가 답답하고 미련하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냥 답답하다 그러기 떠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뭐랬냐면은 그냥 돈만 내고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변론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내가 돈 먹고 사느냐 내가 돈 가져오라고 얘기하더냐 그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거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는 헌금하고 예배하고 당연히 해야만이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그 내가 헌금한 대로 예금만 하는 대로 내가 받을 수 있지. 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하시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이는 거 월삭으로 모이는 거 대회로 모이는 거 다 모인단 말이야. 그리고 드리는 헌금 예물 다 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해놨다고. 하늘이 들어라 땅이 뒤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들으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들으란 거야. 그러면 그렇게 신앙을 해왔던데 보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사람의 교훈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더해버렸다고.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아주 만연해 있거든. 그 이사야서 28장 가서 보면 그 말씀 있어. 28장에. 교훈에다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돼가지고 가다가도 걸려 넘어져서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이사야서 28장에 있거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지금 모르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이 성경이 왜 필요했냐고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옛날 시대에 다윗이 뭐 이겼다 물배 때리고 이겼다 삼손이 뭐 했다 이겼다 뭐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나의 교훈이 즉 예수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를 구분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 얘기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다 그렇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러면 꼭히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만 반영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벌써 그 전에 그 전에 시작됐던 사람의 그 세대가 계속 이 세대 반복되는 여기서 세대라 그러면은 예수님 세대 이제 사람의 세대를 하는데 그거 떠나서 그 사람의 그때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쳐서 일듯이 그와 같은 신앙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라는 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에서 가서 보면 예, 거기서 있었고 그거예요. 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건 지금 있고 지도는 전에 있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럼 뭐 결론을 봐가지고는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소수적인 부분만 그런 부분들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야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지금 시대든 차후의 시대든 뭐 앞의 시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만 가리켰느냐라는 데에서는 상당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로 실제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저도 이걸 지금 계속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지. 사람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다른 교회라든지 뭐 한국 기독교라든지 지금 교계에 대한 이런 걸 다 떠나놓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놓고 봤을 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죠. 당연한 거지. 지금 내 자체.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남에게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떠나는 거예요 우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교훈 속에 있는가? 지금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 그치. 그 사람 누구에게든 다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에게 뿌리라 그래. 돈을 많이 가지든 적게든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된 육성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지.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뭐냐면 거지.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하는데 이 토론조차도 우리 머릿속에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지금 되지. 현재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순종이라는 것을 딱 놓고 보자는 거야. 우리가 말씀 10마디 중에 한 마디 순종하느냐? 아니 우리 생활에 10가지 사건이 지금 나에게 있어 오늘.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느냐? 안 한다는 거지. 1%도 안 해. 1%도. 0%.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걸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훈보다도 세상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되냐 말이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저 사람도 교훈을 받아. 반자만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교훈을 받는 그 틀과 길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 목사님 말씀 맞아요. 어차피 뭐 재미를 통한 유의를 통한 말씀을 전하는 거야지만 교인이 교회에 남아 있고. 그렇지. 요새 네. 그리고 정작 진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면은 내 교인은 적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현실의 교회들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논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지. 이제 큰 적이지. 예.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목숨 내놔야 되지. 어느 어떻게 날부터 생명 살리지? 교회에서는 흥미 위주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흥미 위주. 그래. 그게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얘기 중요한 이제 게 그걸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할 거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싸우는 정이 있고 남에게 원수를 갚아서 내가 이겨야만이 속이 시원한 게 있어.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그 재미 위주가 뭐냐? 나무 골탕 먹이는 거.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자가 나를 속삭였는데 하나님 저를 때리더라는 거. 그런 위주의 소리로만 거의 듣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특별하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적 치유에서 내적 치유. 한 번은 그 나는 안 가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적 치유라서 이걸 고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 학교 대사 그 별소리들 다 있는데 내적 치유라 해서 가지고 내가 신랑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역사하고 몸도 약해졌다는 거야. 그 치유를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마누라 이렇게 됐다. 이것을 확인을 시켜줘 놓고 확인하고 그러네요. 미안하네. 됐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같이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아 이게 치유하기 위해서 받는다면서 신랑을 세워놓고 약방미 줘가지고 두드려 패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치권 패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한데 다 고쳤습니다. 오는 신랑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아주 한번 만연했다니 그게. 근데 그 남편은 순한 사람인데 그 가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 신랑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요. 신랑 세워놓고 욕을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버려. 그래도 마음이 후련하다고 치유받았다 이렇게 하고. 아이 참나. 아니 제가 옛날에 성도들하고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갖고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성도들이 목사님들하고 상담 안 했지. 1시간을 넘게 그렇게 막 울면서 상담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그때 내가 집사였는데 딱 해준 말이 있었어요. 집사님,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시험을 엄청 많이 당하는데 우리 자기하고 자기의 목사 사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서택에서 두 분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나체 상태에서 나체 상태에서 춤춘다며? 종일 춤추면서 그 사람 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게 나오는데 스트레스 방법이? 예 그렇게 해서 푼다더라고.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유명한 분인데. 나중에 내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게 맞는 건가? 야,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성에 가서 보면 어느 신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고 했는 게 있어. 서경장인데? 아니 어딘지 몰라. 그 자신은 그렇게 했는 게 있어. 나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예수는 뭐라 그랬어? 나중에 내가 예수는 뭐라 그랬어? 원수까지 살아나라 했죠. 그 다음에 너 저주한 자를 축복해 되지 축복하고. 왜 그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쓰냐고. 아, 지는 해결했다 그래. 아하. 전혀 다른 거야. 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에? 생각이 통달하신 분 나오셨어요. 도통하신 분. 아하, 아니 도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을 뭐 내가 막 험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교훈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제 기초야. 에. 처음이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어. 속상하면 저 먼 산 보고 욕을 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럼 그걸 따라가야지. 아니, 빨간 그게 옷 우리 신앙의 입었는데. 진보라는 말이야. 아니 그게 나름대로 스트레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서 치우는 게 그걸 사실 뭐라 부를 뭐라 하는 분도 게 사실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네.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네. 술로 푸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떼내서 푸는 그나마-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이러잖아요. 유명한 그나마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그야말로 남- 자기를 남-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도 뭐라 그러지 못하고 아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던데 방금 이야기했는데 또 뭐 하여간 직접 그러니까 대놓고는 그거는 못하고 그래도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가 그랬던 거 모를 아니에요. 때는 그걸 남한테 욕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뭐 모를 때는 괜찮았어. 그렇지만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대로 하려고 자꾸 습관을 돼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야.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거든. 우리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거나 저희 도라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할 필요 없고 근데요 그건 기본적인 거야. 정말로요 목사님 정말로요 진짜로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 어떤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편견과 판단 있잖아요. 심판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래. 예, 그랬는데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기간이 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되는 하니까 거야. 그럼 나는 뭔가 생각해보면 나는 더 하더라는 거죠. 내가 뭔데 네. 그걸 알아야 돼. 야, 그거 내가 뭔데 진짜 그들을 있더라고. 판단하고 내가 뭔데 그들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 네가 뭔데 그들을 정죄하냐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정죄하잖아. 판단하고 나부터도. 그러니까 어떤 그 내 자신을 보면 할 선입견은- 말이 없어. 하나님께 선입견은- 창피하잖아. 모든 것이. 근데 그것도 내 어차피 자신은 더 부끄러운데 그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건데 이 그거를 순종도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그거 같고요. 순종 그야말로 끝까지. 노력할 뿐이잖아요. 끝까지 예. 가려고 노력하다 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음. 하나님이 칭해 준다는 거야. 예. 사람은 안 돼 그게.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막 할 때마다 목사님이 맨날 지적해갖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 너무 신경질해갖고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데 뭘로 순종하는데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 의미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에 순종하는 거 뭐. 그 설교 듣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게-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임시 외면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가 곤란한 건 성경 안 봐. 그렇지. 왜 임시 외면이야 그게. 지가 필요한 건 안 봐. 안 들어. 못 깨닫는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지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우리들의 생활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화가 돼야 돼. 그건 우리가 누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노력을 하고 자꾸 노력을 살 때 조금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다 육신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 뒤집을 수가 있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해야 돼. 많이 뒤집죠.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해 이게. 근데 굉장히 사람들의 하나님 있는 믿음을 쉽게 생각을 한다니까. 얼마나 예민한데도. 꼭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9절에 가서 보면 9절부터 쭉 가서 보면 이 28장 1절에 가서 보면 취한 자 에브라임 멸류관이여 뭐에 취했냐는 거야. 술에 취했어? 물론 지금 요새 목사님 술 먹는 사람들 저는 있긴 있어. 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거든.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대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들끼리 못하니까 할 수 없어 술로 풀 수는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가서는 여기 이사에서 가서 보면 술이라고 독주가 아니라 그게 독주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에 뭘로 취했느냐? 사람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돼 있어. 그러면 뭐에 깊이 잠들게 하냐? 사람의 교훈을 자꾸 들으니까 교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놓고 이것을 자기 교훈을 갖다 이야기해. 지금 자기 교훈이 아니라 세상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자꾸 세상의 교훈을 더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다 보태버리는 거야. 그렇지 보태갖고 자꾸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맨정신에다 술을 먹으니까 술이 취해버리잖아. 신앙생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받는 백성들인데 세상에 교훈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한단 말이거든. 저들이 취하면 포도주도 아니고 저들이 취하면 독주를 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교훈에다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다 교훈. 여기 가서도 걸려서 넘어지고 저도 걸려 넘어지게 한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게 교훈에다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다 경계를 더해가지고 넘어져서 멸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그게 이사야서 이 발전이 있다고 그 말씀이. 가서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에. 이런 말은 웬만하면 목사님 성도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어. 설교 안 하니까.
28장 1절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이설진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이설진 처음에 믿음에서 세웠던 은혜가 점점 없어서 교만해져 가지고 왜? 술에 취해버릴 겁니다. 그 세상 술에 취해버렸어. 하나님의 처음에 백성들 갖다가 이스라엘 우리 갖다가 예수 믿게 하면 은혜를 주고 항상 기쁨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점점 그 신앙이 이제 쇠잔해가 그 성이 쇠잔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중에 믿음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쌈질이 일어나지. 그 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내가 다는 아니야. 내가 다는 아닌데, 아니 내가 하는 말씀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서 이해 못하고 와서 대두고 한 거는 그거는 뭐 똑바로 고쳐 바로 서야 되겠지. 큰일 났다. 누구야? 누구? 큰일 났다. 난 이제. 도저히 없어. 아, 그래도 나는 다른 아니야. 내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참, 너 말도 잘못된 것 같은데. 구절 가서 봅시다. 예, 그들의 이르기를, 이게, 요 절에 가서 보면은,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상에 펼쳐놓고 매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 썩어 빠진 것을, 아무 의미 없는 지식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매기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근데 왜 이런 말씀도 구약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런 말씀은 안 전할까? 안 하지, 자기 이게 그렇죠? 안 하지 이런 거. 구약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그릇 잘못되게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하지 않고 편벽을 해. 그 다음에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걸 설명해 준 거야. 여기에 가서 어떤 걸 얘기했냐. 근데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환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 일정한 빛같이 한글만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보탠다는 말이거든. 근데 그걸 여태까지 사람을 살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렇지요. 예. 그야말로 이거대로 전하게 되면 저 사람 마음 다쳐가지고 교회 그렇지. 안 나올까봐. 그 사람한테 형편에 맞춰가지고 근데- 형편에 맞춘 거. 근데 나는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어. 근데 지금도 그래. 어차피 죽을 것은 죽는 거야. 하나님도 어차피 죽을 것은 죽는 거야. 손 안 대. 살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라서 어차피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잖아. 그러면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왜 갖다 여기 조금 얘기해 주냐고. 그 사람이 맞춰 얘기해 주냐고. 왜 맞춰 얘기할까? 나올 게 있으니까. 예? 나올 게 있으니까. 돈 돈. 또는 사람들의 결론은 숫자. 그거예요. 예. 돈도 돈인데 숫자가 아니 이런 거. 숫자가 결론은 돈을 말하잖아요. 그래. 사실상.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게 될까봐 절대 조심하는 거예요. 안 가르친 이유 소제목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11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말씀을 할 때 우리 가서 보면 어린아이 신앙자 말씀 아니 목사님 이런데 왜 그런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볼 줄 알아. 순수한 신앙하는 사람은 볼 줄 아는데 벌써 취해버렸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도 세상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는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첫 성도들은 안다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서 보면은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교회 안 나와. 한두 번 나갔다가. 그 사람들은 보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린 생각할 때 저거는 저주받아. 불택자야 불택자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
내 잘못을 보지 못해. 내 잘못을 보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다 왜 세상 교훈을 갖다 집어넣고 지 교훈을 갖다 집어넣냐고. 그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권에 제목을 꺼내놓고는 나는 제목 보면은요 저 사람을 사전에 먹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다 알아.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성경 구절을 해놓고 나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구절하고 성경구절 안에 있는 제목을 가서 전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 보면은 성경에 해놓고 자기 생각이 나온 이때가 봤던 생각이 나온 제목을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그래 보면 그렇게 그가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세상에 누구 뭐 어떤 간증 뭐 이런 걸 얘기해. 그 간증 교훈을 왜 얘기하냐고. 근데 그걸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교회 나서 너 교회 안에 이거 그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돈 달라 그러더라. 대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없어 예수 못 믿어.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지. 그 성도들은 뭐라냐 같이 취해가지고 야 예수님 돈 헌금 내는 거지.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야 약방에 가도 약값이 들어가는데 그 헌금 못하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들은 예물을 갖다 그따위로 얘기를 만들어 버리냐고. 그렇죠. 어머니 말도 그러거든 지금. 예전에 받은 나름대로의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교회 가면 헌금 걱정을 하고 지금 계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헌금 내라고 헌금 주머니라도 돌리냐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건 엄마 마음이니까 1,000원 하시든 뭐 10,000원 하시든 우리는 전혀 그거는 엄마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게 저기한가 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연부돈 헌금 이거를 자꾸 가끔씩 얘기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꾸 집중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그 PD 수첩에 그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았을 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뭐 문제점은 지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설교를 한번 제가 딱 들어봤잖아요. 들어가서. 근데 그 설교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저기 앉아 있으면은 헌금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게끔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돈 내는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네. 만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는 목사님을 의심하고 있어. 누가 어머니가.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본인이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그다음에 12절 가서 보면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하나님과 모든 걸 준다고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는데 전하는 자가 그걸 안 들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걱정하는 이 목사들이 더 걱정해 돈 때문에. 그치 맞아요. 아니 참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믿고 믿으면은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천국 보낸다. 겁내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 그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 말 따라 그게 장애 진단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따위 소리 하는 거 그거 내가 못하겠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다 먹여 사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그런데 같이 앉아서 같이 서로 해가 돌아다니면서 서로 해줘가면서 근심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게. 그 둘 다 거기에 잡히는 거야. 돈에 잡혀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나도 참 그거 처음 겪을 때 처음에 돈 헌금 봉투가 두둑해지면은요 참 기도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대충 하려니까 이들은 간절해서 하는 기도는 또 그거 간절히 기도해줘. 그 다음에 헌금 봉투가 좀 얇으면
그냥 기도해 주는데 가만히 이게 아닌데 이제 내가 그 길로 잘못된 걸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대충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도 죽도록 기도해주고 적게 내는 사람도 죽도록 기도해주고. 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드린 거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요새는 내가 또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대충 쭉 가서 읽고 그냥 기도하는데 헌금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혹시 상처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해. 근데 한 군데. 목사님 그게 헌금 같은 경우 우리는 사실 이제 헌금을 하면은 목사님이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될 수 있대 해가지고 아예 있잖아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아예 명칭도 못하게 하고 헌금통에 그냥 늘상 예상하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어. 그렇게 오히려. 네, 그게 그것도 우리나라- 네, 그게 그것도 훨씬 제 생각도 맞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네. 기도할 때 각 한 그 번에 분야별로 네. 드리는 음. 예물의 성격을 따라서 음.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도 그랬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지금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좋겠어요.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교회는 아예 그 음. 목사님의 기도조차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자, 안 해버리는 교회가 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교훈이란 것이 물질이라는 어떤 세상이 여기서부터 사람의 교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교훈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보태는 거야. 고은이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특히 전하는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어. 구분할 줄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구분 안 하는 거지. 자기가 그게 원하고 그게 좋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란 것을 이제 알아야 되지. 모르고 나는 그냥 있다 보면은 같이 전하는 사람도 나는 그래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전부 다 구약시대 물질 축복을 줬으니까 그래 여기 속아버린다니까. 맞아요. 똑같은 유형으로 내려오는 전형적인 부분의 그렇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29장 한번 그 이사야서 29장 한번 가서 보면은 이때 기가 막히는 얘기. 29장 9절 가서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이게 에베소서로 가서 보면 잠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면은 잠자는 신앙이 돼. 죽은 신앙이 되는 거야. 그게 에베소서 가서 보면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 꿈과 같은 생활이야. 근데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왔을 때에 아직까지 세상 중심으로 신앙하냐고. 예? 그러니까 뭘 좋아했느냐?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이 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벌써 이 사람은 거의 물질 중심이야. 모든 사는 생활이. 그러면 다시 말을 할게요. 이건 이제 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저 위험한 길에 이제 이게 뒤에 위험한 길에 도망을 왔어. 근데 그 내가 탄 배가 쭉 나가면 하나님께 감사해 안 해? 감사. 예?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거 갈 때까지 조바심 해 기도해. 기도하죠. 조바심 그 기도할 때 죽도록 하면 죽을까봐 기도해 안 해? 하죠. 잘 안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지금 질문이야.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네. 여기서 있으면 죽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갔는데 건너가기까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하냐고. 하죠. 조바심이 나니까. 하죠. 잘 안 하지. 왜 속으로 왜 안 해요? 아니 일단 위험한 부분에서 조금 탈출하게 들어봐. 됐으니까. 가니까 배 안 막아지게 그냥 가니까 좀 덜하면서 기도도 대충 할 거 아니야. 좀 안심하지. 그런데 가다가 이거 포화를 맞아가 배가 한쪽이 깨졌어. 죽죠. 기도 엄청 하죠. 죽자 사다 하고 기도해. 그렇지 뭐. 죽임 살기 까무러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에 그래도 돈이 조금 있으면은 요거 없어질까봐 조심하고 그렇게 크게 기도를 안 해. 근데 홀딱 망해봐라. 이거 한번 죽자 사자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만들죠. 그래 이렇게 만들어가 기도받기 위해 만드는 게 가지고.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예, 그 상황으로 그냥 놔둬버려. 만들게 하죠. 그래야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 들으신다는 그 뜻을 이루는 거야. 네, 맞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그렇지. 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그래. 다시 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 자체가 감사다. 그래. 라는, 돈 10건 줘봐라. 기도 안 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세상에 큰 마귀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집어삼키려고 하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려움 겪어서 진짜로 여기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그때 죽도록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하거든. 참 이해가 다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 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돈이 좀 있으면은 세상에 깊이 잠들어가지고 기도 안 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뭐라면 자존심 때문에 싸움하고 말이야. 내가 니보다 돈이 더 많고 안 많아도 내가 내 혼자 살 수 있는데 별짓을 하면 싸운다고. 그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지가 뒤집어 쓰는 거야. 지가 잠자는 거야. 그것은 지가 벗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줬는데도 빛을 줬는데도 벗어나지 않았거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밤에 자 낮에 자? 밤에요. 낮에 잘 일 있으면 좀 자지요. 어떻게 자? 그냥 이렇게. 아이 참 바람. 잠깐 아니, 잠깐 빛을 차단해야 안 해. 하지요. 그래 똑같아요. 잠자고 싶은 사람은 성경 안 봐. 빛을 다 가려놓고 그러고 잔다고. 어두워야 잠이 잘 오니까. 그래 안 됐으면 자는. 이게 우리 사는 생활이 우선 참 가장 기본적인 우선 것 같아도 이게 기본이야. 어쨌든 10절 가서 여기 지금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그리고 잠자는 생활하니까 뭘 생각하겠어 그래? 뭘 볼 수 있겠어? 눈에 돈밖에 안 보이고 돈 위해서는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안 하는데 뭘 볼 수 있겠냐고. 그 이주 눈은 선지자여 머리는 선견자는 뭔데요? 그래 머리가 어두워졌잖아. 머리가 어두워지고 눈도 감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선진자, 아니 뭐 그런 선지자 뜻이 이런 게 아닌 것 아니잖아. 같은데. 아니. 아 참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줘가지고 음. 너희의 머리를 덮었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버려둔다고. 그러니까 눈에는 돈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하나는 보지 못하고 교훈을 보지 못한다고. 여기 나온 이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로 간 거죠. 네, 그래 나는 항상 이 말씀이 음. 궁금했던 게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그래. 선지자라. 선지자나 선견자나 그거 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말이야. 왜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즉 전하긴 전해. 근데 하늘 말씀 못 전하는 거야. 세상에 돈 버는 거 누가 뭐 하나님 잘생겨서 기도해서 돈 벌었는 거 애들이 잘 되는 거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선지자고 거기에 대한 예, 선지자. 그렇지. 나쁜 의미. 그러면 그 뒤에 나오잖아. 그 뒤에 나오는데 11절에 이게 실질적인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헌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희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 일을 지금 서슴없이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해. 맞아요. 지금 인봉됐다고 말씀 인봉됐다고 막 하죠. 인봉됐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데 순종에 해결하려고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는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이게 자랑이라. 나는 무식하다. 몰라. 그 뭘 아느냐? 역사.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교훈, 즉 다시 말해 뭐 무슨 주석이나 남의 간증집이나 이런 거는 알아. 근데 성경은 모른다는 말이야. 모른다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럼 뭐라 그래? 그냥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돼. 그 얘기야. 그렇게 믿어왔어요. 응. 예. 그렇게 그냥 믿으면 네. 돼. 좀 토를 달라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지.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대로 따르기만 하네. 이거대로만 하면 돼. 믿으면 돼. 이걸로 다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정작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지금 앞으로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내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엉뚱한 소리를 해. 아니 그렇게 망하게 되면은 왜 망하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 이게. 그걸 얘기해주고 지금 그걸 준비하도록 해야 돼. 근데 그건 없이 언제 가서 표 받는다, 언제 가서 뭐 받는다, 언제 뭐 한다. 야 오늘도 기가 막히게 뭐냐면은 세계 연합 정부 네. 그게 출범이 돼가지고 대회를 가지고 오늘인가 어젠가 그게 뭐예요? 그걸 마쳤대. 그게 뭐예요? 아니 이제 뭐 일루미나이트 그게 그거 이제 WCC.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 그거 했다고요? 아, 그게 짐승 정부가 나오는 거야. 아니, 짐승 오늘 정부. 했다고요 그거? 오늘 그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그야말로 지하에서 다 준비 다 해놓고 저기 하나 이제 있다가 드러났어. 이제는 완전히 내가 있다라고 이제 손들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무기를 삼느냐?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 맞아요. 그 돈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걱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다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손들고 나왔다는 의미로 거의 세상을 돈으로 다 이제 잡았다라는 얘기하고. 그렇지. 예, 이제 꼼짝 못하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 사람들 있잖아. 지금 꼼짝 못해 지금. 각 나라마다 미국서부터 시작을 해. 미국서부터 시작인데 몰라가지고 복지라는 것이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거야. 복지라는 것이. 응? 그래가지고 노인연금도 돈 있는 사람은 노인연금 안 줘. 왜? 들어오라는 거야. 네 가진 거 다 없애라는 거야. 그러면 줄게. 아 그리고 요즘 저기 뭐야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나라에서도 은근히 돈을 쓰라고 종용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올무야. 왜 쓰라고 종용하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그 뭐죠 증여도 1억까지가 가능하거든요 자녀한테 5천만 원이 늘어요. 5천만 원이었는데. 느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야 하루에 이체 가능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으로 묶였어요. 다요? 예, 아 진짜요? 예,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은- 줄었어요. 확 줄은 데다가 결론은 남한테 주고받는 것도 돈을 그만큼 더 이 간격을 범위를 줄여가지고 통제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봤을 집을 때는 사고 팔고 할 때는 그럼 그거 어떡하나? 어디가 그건 이제 은행 창구에 가면 해결이 돼. 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야 온라인을 이체하는 통해 거. 가지고 이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액수를 지금 줄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거 뭐냐면 현금으로 한다 그러잖아. 현금으로. 예, 그러면 그거에다가 만약에 현금한다.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조사 나오면은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예, 그다음에 증여 부분, 대박 상속 나오게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완전한 컴퓨터에 계산을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빼는 것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와도 그렇고. 예, 많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감길라 그러면 우선은 당장 뭐 한 500 미만으로 뽑아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현찰로 확보하는 게 그게 최상수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차를 사도 현금으로 사는 거는 얼마 혜택이 없어. 전부 카드 쓰라. 외상으로 사야 돼. 예. 그래야 혜택이 많아. 뭐, 그리고 하여튼간에 이 저축하는 부분에 대해 좀 망설이게 만드는 게 일정한 금액 그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그 증여인이 상속인이 이런 거로 다 물어가지고 사람이 돈을 못 모으게 해. 자, 그래서 이사에서 이제 의 29장 13 들어서 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에다 사람의 교훈을 더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관여 안 하시지. 말씀을 다 줬는데 이 말씀을 줬다면 부자하고 나서라고 죽었는데 갔을 때 부자가 야 내가 지금 불 가운데 고생되니까 내 형들이 나사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라. 죽은 자가 우리는 아무도 말 안 듣는데 죽은 자가 돌아가면은 그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랬어. 거기에는 벌써 모세 율법이 있는데 안 듣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살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러 가지 지금 성경 말씀이 많지만은 요한복음 7장에 15절 가서 보면은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고 지금 배우지 않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에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불러 입었잖아. 그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 왜 지 생각을 얘기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또는 내가 전할 때 이 교훈이 내 중심으로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인가 서로 간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서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올매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서서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 우리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올바로 얻으려면은 이제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인나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